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가 타고 가던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역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이죠. 즉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나는 이렇게 미쳐 날뛰는 바다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피해가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요나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 풍랑이 요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네들의 오랜 풍습대로, 오랜 전통대로 이렇게 풍랑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 배에 큰 죄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신을 노하게 한 죄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그를 바다에 던지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신이 이렇게 노했는지 말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1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는가 라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네 말대로 지금 이 무서운 풍랑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뭔가 조금 재미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명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즉 요나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죄인이라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으로 찍어낸 그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죄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요나에게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 폭풍이 찾아온 것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자기만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만 죽으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악한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요나가 어떤 생각으로 물속에 자기를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희생정신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죽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분입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은 요나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자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를 벌하셔서 그를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죽는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뉘우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라.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은 요나 자신이 말한 대로 요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것이 쉽게 다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민족의 원수이자 개와 돼지 같은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이 없는 할례가 없는 앗수르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도로 나를 바다로 던져버려라. 그러면 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지금 자기를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이지만 전혀 선지자 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짐승처럼 여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들이 경멸하는 개나 돼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죄인이고 그들 역시도 수시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나에게서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특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주셔도 거역할 정도로 굉장히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또 요나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허구한 날 불평을 쏟아내고 허구한 날 중리산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콱콱 지팡이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간음을 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온갖 불평, 불만을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된 사람을 단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순종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우리는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모세의 편을 들 수는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80이 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처가집에 빌붙어서 양이나 치며 살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제일 약자들이 했던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는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아주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업신여기고 모세를 비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 종 모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를 공격하던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는 양이나 치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었을 비참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아마 암살을 당해도 몇 번은 당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모세,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았던 모세를 지키시고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세 와 대단하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떠받들고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모세를 지키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모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노를 바람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쏟아내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이 불평을 터뜨릴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가 분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과시하고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능력, 우리의 돈과 지금의 위치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시면 우리 역시도 비참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합니다. 우리를 대단히 여기며 나의 성과, 내가 이룬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빛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나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셔도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진짜 별것 아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요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개나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 그것도 우리의 원수인 앗수르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쥐는 되면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거짓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은 하지 않고 오로지 욕심과 쾌락을 채우는 자리,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권력이 있는 자리, 욕망의 자리에서 언제나 머뭇거리며 살아갑니다. 거짓을 입에 달고 살고 음란과 불의의 마음들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나 니 모른다, 개 같은 인간들아 너희는 죽어야 된다, 요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의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는 은혜들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약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채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고 주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우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선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교만함을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라는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나는 하나님보다도 선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절대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뻗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말하는 요나의 말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요나를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은 요나의 뜻대로 씌워가지고 물속에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잘못된 줄 알고 아닌 줄 알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지금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는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선지자로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겨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무익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이런 악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아는 죄인과 은혜를 조금 아는 죄인,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죄인, 이렇게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복주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먼저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기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해진 11조를 드리고 매일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인입니까? 물론 둘 다 죄인입니다. 세리가 되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세리도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오히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세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죄인 중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올랐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개, 돼지, 짐승처럼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운명들입니다.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리새인들도 자기네들이 비난했던 세리, 죄인들 또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는 의인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죄가 없느냐 의로운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겉은 멀쩡하지만 썩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죽을 대로 죽어있는 영혼이다 라고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독사의 새끼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사는 사탄을 이야기하거든요. 사탄. 창세기 3장 1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로 주신 복음의 메시지라고 해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너는 사탄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시면 후반 중간 이후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면 여기에 나타나는 뱀, 즉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히는 사탄,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그 사탄의 자식들, 이 사탄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실체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실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새끼들이다 라고 욕을 들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큰 죄와 위선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경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감사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즉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느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죽이지 못하고 있는 내 고집, 악한 기질이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또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척을 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요나처럼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성전 앞에 내려가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기도하였던 그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나의 고집과 내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이 죽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저 인간만 변하면 세상이 참 살만할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죽고 내가 먼저 변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고 내가 죽게 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재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